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청년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황수신, 김세진, 기재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그 외에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들이 성령에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셀을 위해 기도합니다. 셀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이교구 박종인 권사님, 박현순 권사님 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의 많은 셀과 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셀들이 모이기에 힘쓰며 든든히 서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는 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는 주일 3G 예배와 10월에 있을 부흥회와 체육대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타하는 성도들과 모든 가정들을 위해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죄전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또 기도케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목회 사역할 때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교회를 기쁨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 세우신 직분자들과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키우고 양육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교육자들에게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고 예배하며 하는 귀한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청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청년이 든든히 서는 교회, 청년이 우리 교회에 귀한 또 주축이 될 터이온데 주님 믿음이 잘 자라가고 공동체가 잘 자라서 믿음이 성장되는 또 양쪽 질적으로 부흥되는 청년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3명의 선교사님 황수진, 김세진, 기재호 선교사님 그 사역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해외에 세워진 많은 시민의 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마다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정말로 그 교회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시민의 교회를 통해 해외 시민의 교회를 통하여서도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통로로 복음 증거의 전초기지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셀 모임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셀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오늘 이교구 박준현 권사님, 박현승 권사님 셀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셀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 셀원과 셀 리더 가운데도 서로 사랑이 넘치며 충만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많은 셀과 셀 리더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주에 3G 예배가 있습니다. 또 10월에 있을 부흥회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함을 때 많은 축제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출타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통행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부터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에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 사랑으로 예배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12장 9절부터 14절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삶 전체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성도가 모든 삶 속에서 드려야 할 산 제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삶의 예배가 사랑이라는 열매로 구석구석에서 나타나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성도를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오늘 구절은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세 가지 명령으로 요약하는데요, 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요, 위선적이지 않은 것, 즉 가식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진짜 사랑을 한다면요, 연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미소 지으면서 속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또한 사랑은요, 도덕적 기준을 잃지 않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표현에서 보듯이요,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부하고 선에 대해서는 꼭 붙어있으라 라는 강력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하여서 그의 잘못이나 죄를 직면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랑도 진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사랑받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 악과 거짓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10절과 14절에서는 바울은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째, 사랑은요, 가족처럼 헌신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과 우애하는 것 둘 다 가족 간의 사랑을 묘사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바울은 교회를 단지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아픔을 감싸고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같이 인내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관계가 바로 가족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형제 자매된 거룩한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사랑은요, 존중하고 서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10절에는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단지 어떠한 감정이나 친근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상대에 대한 존경과 존중, 가치를 알아보는 태도가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모두가 다 존귀하게 대우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바울은요, 서로 먼저 존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서로를 높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요, 인내와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사랑은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요, 갈등이 있어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며 기도하며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고 참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요,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절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메꾸고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며 애쓰는 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는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올라야 하고요.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참으로 어떤 분은 연로하셔도 주를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정말 성령의 충만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많은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열정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지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셔야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잠잠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요, 손으로 섬기고 입으로 축복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3, 14절인데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람들의 필요와 고난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또한 새 가족들, 낯선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오늘 말씀에는 축복의 말을 건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자기 부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진정한 복음이 만들어낸 사랑입니다. 즉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 신앙인의 삶에서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사랑이 구석구석에서 또 셀에서 이러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두루 모여서 예배하며 서로 진정한 삶을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서 나누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예배, 삶에서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케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그 주님의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묵상을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실천하며 참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함을 주시고 주를 향한 믿음과 열정으로 불타서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